우리가 부활 절기를 지나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증인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본받아라고 하는 제목으로 스데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스데반은 성경에서 그렇게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죠. 사도행전 전체로 봐도 지극히 짧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데반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특별히 사도행전의 구조상 이 스데반의 이야기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것처럼 1장 8절 말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사도행전 전체를 이끌어가는 말씀인데, 스데반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밖으로 복음이 확장되는 것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스데반은 분량상으로는 매우 작은 소개를 하고 있지만 기능상으로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의미상으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출발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 어제와 그제 새벽 예배 본문을 통해서 스데반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는데 6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스데반의 등장은 초기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과부들을 구제하는 것이 굉장히 잘 되어 있었던 곳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좀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당시 초기 교회 안에는 유대인이었다가 기독교인 된 사람이 있고, 유대인이 아니었던 사람들, 그 당시 유대인들의 용어로는 이방인이죠.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이방인,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중에서 기독교인 된 사람이 등장해요. 그리고 그 사이에 나면서부터 유대인은 아니지만 다른 곳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태어나서 자란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들을 헬라파 유대인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는 크게 두 그룹, 좀 나누면 세 그룹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헬라파 과부들이 오랫동안 먼 곳에 살다가 남편을 잃고 홀로 되어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살던 과부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이제 구제를 받고, 그리고 교회가 그들의 삶을 책임지고, 그들은 하루 종일 교회에서 기도하고 또 교회에서 필요한 일들을 돕고, 물론 그 당시 교회는 이렇게 건물이 있는 건 아니었어요. 어떤 모임, 작은 모임, 혹은 그 당시는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작은 공동체였겠지만 그런 일이 있었는데, 문제가 발생한 게 뭐냐면 히브리파, 즉 유대인 출신 과부들은 그 구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데 헬라파 출신 과부들에게는 그것이 빠지는 날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갈등이 되고 분열의 조짐이 되기 시작했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헬라파 지도자 7명을 뽑습니다. 그게 이제 6장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7명 중에 대표적인 사람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스데반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올 빌립, 나머지는 그냥 이름만 한번 언급되고 지나가지만 이 두 사람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사도행전에 등장하죠. 그렇게 해서 스데반은 뽑히게 돼요. 그런데 이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몇 가지 소개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오늘 읽은 말씀보다 저 앞에 6장으로 올라가면 7명을 선발할 때 기준이 있었는데 6장 3절입니다. 그 기준이 뭐냐 하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이렇게 6장 3절에 나와 있죠. 그런 사람들 7명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명단을 소개할 때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6장 5절에 기록하고 있고, 그 중에 스데반을 설명할 때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6장 8절에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6장 10절에 가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였다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그리고 저 6장 15절에 가면 자기를 모함하고 거짓 증인을 세워서 압력을 행사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스데반은 짧은 내용이지만 몇 가지 단어로 스데반을 설명할 수 있어요. 누구였냐 스데반은? 자,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라는 것이고,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이었으니까 이 두 가지를 잘 섞으면 영성과 인성이 잘 겸비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를 모함하는 사람 앞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며 천사와 같은 얼굴빛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 스데반은 초대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리더십을 발휘할 때 결국은 그가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여기 나오는 성령, 지혜, 믿음, 은혜, 권능, 이 모든 것들의 핵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실할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이 사람들 앞에 칭찬받는 삶이었고, 어떠한 삶의 곤경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며 천사와 같은 얼굴빛을 보였던 사람. 제가 그냥 좋아하는 표현으로 영성과 지성이 잘 균형 잡힌 사람, 그런 사람이라고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7장에서 긴 설교가 등장하는 거예요. 어제 새벽 예배 본문이죠. 7장 1절부터 53절까지가 아주 긴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겼던 네 가지 핵심 가치를 완전히 뒤집는 이야기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믿음 체계를 완전히 재해석하는 거예요. 그들이 듣기에는 재해석이 아니라 부정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성전이에요. 성전. 두 번째는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세 번째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율법. 마지막은 민족 정체성. 다시 말하면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다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 네 가지를 잘 지키고 유지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성전은 뭐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소예요. 예루살렘은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게 했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들의 종교적인 삶을 살도록 했던 그런 도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율법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 유대교를 믿으려면 유대인이 돼야 되는 거죠. 거꾸로도 마찬가지. 유대교를 믿으면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민족적인 정체성, 다시 말하면 이걸 뒤집으면 성전이 아닌 곳에는, 예루살렘이 아닌 곳에는, 율법이 아닌 곳에는, 유대인이 아닌 곳에는 하나님이 안 계셔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들에게는 그 어떤 것도 부정될 수 없는 믿음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는 그것들을 다 부정하는 듯한 설교. 그러니 이걸 듣고 있던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화가 나고 나중에 보면 이를 갈면서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죽이게 되는 겁니다. 설교의 큰 단락을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전반부 34절까지의 설교는 아까 네 가지 중에 예루살렘 중심, 주의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반론을 제기하는 논리적 근거가 뭐냐 하면 유대인들이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거예요.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말하면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만 계시는 게 아니야. 너희가 예루살렘에 오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하셨고, 그 예루살렘 바깥에서, 다시 말하면 이방 땅에서 너희를 만나 주셨잖아.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시작하죠. 아브라함이 어디 있었어?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 하란으로 옮겨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장소는 예루살렘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 1세기 유대인들이 이방 땅이라고 여겼던 그 땅에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신 거잖아요. 그 다음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죠? 아브라함 다음에 요셉의 이야기가 나와요.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서 거기서 종살이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애굽 땅에서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형통하였다라는 표현을 반복하고 있죠. 그리고 결국은 그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총리가 되기까지 하죠. 그래서 그 애굽과 그 집안의 통치자가 됐다라고 성경은 이 스데반은 설교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이야기예요. 그 다음 나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 이야기죠. 모세는 애굽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아마 출생이 불가능했을 사람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그 당시 애굽에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나타나서 한 400년 이상이 지난 거예요. 요셉 시대로부터. 그래서 너무나 많은 히브리 사람이 자기네 나라에 있는 것이 위협이 됐어요. 그래서 히브리 남자아이가 태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산하 제한 정책을 쓰게 된 겁니다. 그런 정책 중에 하나가 힘든 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니까 히브리 산파들에게 남자아이가 태어날 것 같으면 죽게 해라 명령을 내리기도 하죠. 그래도 안 되니까 태어난 아기든 다 남자는 죽여라. 이런 삼엄한 분위기 속에서 모세가 태어나서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애굽의 왕궁에서 자라게 되죠. 예루살렘 바깥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그 땅에서도 이미 일하고 계셨고 하나님의 계획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서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매일같이 왔다 갔다 하던 일상의 자리에서 이상한 불에 타 없어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게 되면서 하나님 경험을 합니다. 그때 그가 들은 음성은 뭡니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예루살렘만 거룩한 땅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일상의 공간, 그 땅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 땅도 거룩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곳은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면 거룩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중심, 이 예루살렘에 와야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고 믿었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끊임없이 성지순례를 하잖아요. 모든 유대인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1년에 3차례씩 예루살렘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굉장히 중요한 종교 전통이에요. 지금도 이슬람 사람들은 그렇게 하죠. 이슬람의 그 전통이 사실은 이 유대교 전통에서부터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지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 성지를 순례하는 것이 반드시 매년 몇 차례씩 있어야만 신앙을 지키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약의 이야기는 전체가 다 예루살렘 바깥에서 있었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수도로 정해진 건 다윗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왕 이전의 역사를 길게 이야기하면서 예루살렘 바깥에서 이미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삶을 살게 된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광야 모세 이야기에서 급격하게 다윗 이야기로 점핑합니다. 그 중간의 이야기를 다 생략해 버려요. 근데 모세 이야기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장면. 그때의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밑에서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어떻게 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섬기는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스데반이 말하기를 그거 손으로 만든 거 그게 자기들은 기뻐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외면했다.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금방 넘어간 곳이 다윗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다윗 지나가고 솔로몬 이야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성전 이야기예요. 성전이 뭡니까? 손으로 지은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는데 그거 손으로 만든 거야. 그 얘기는 뭘까요?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과 성전을 너무 중요하게 여겨서 마치 이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것은 같은 거라는 거예요. 성전이 우상이 된 거라는 얘기죠. 이건 엄청난 이야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 얘기 들으면 당황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이 예배당, 본당, 여기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들. 여러분 이미 스데반, 아니 예수님 때 이미 그거 다 깨어져 버린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 분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오해가 있죠. 여기에만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요 밑에 층에도 계시고요, 저 교육관에도 계시고, 이 마당에도 계시고, 여러분 집에도 계시고, 여러분 직장에도 계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를 너무 신성시하고 우상시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 이미 구약적 개념이에요. 신약으로 오면 성전은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우리가 가면 그곳이 성전인 거예요. 우리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 자리가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 중심주의를 극복하고 그 다음에는 성전 중심주의를 극복하는 이야기를 지금 스데반은 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이 두 가지,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 너희가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은 모세가 받은 율법, 천사가 전해준 율법을 어기는 거다. 그러면서 너희는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이라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엄청나게 애쓰는 사람들인데 너네 목이 곧고 귀와 마음에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고 율법을 어기는 자들이다 라고 강력하게 스데반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이 그 자리에서 이를 갈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들을 공격하고 자기들이 수천 년 동안 지켜왔던 믿음 체계를 흔들어 버리니까. 자, 그래서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네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스데반이 이 설교의 내용도 설교의 내용이지만 어떤 사람이었는가? 아까 말한 것처럼 스데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랬고, 그리고 지혜가 충만했고, 믿음이 충만했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그랬어요. 성령 충만한 그 스데반의 설교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스데반이 자기를 모함하고 거짓 증인을 세워서 자기를 심판하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지금 이 긴 설교를 한 겁니다. 근데 자기를 모함한 사람들 앞에 자기를 변론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난 죄가 없어요. 그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뭘 이렇게 주장하는데 난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자기를 변호하는 게 아니고 구약 이야기를 쭉 훑어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이 스데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자신을 모함하고 공격하고 하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 이게 성령 충만한 결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은 결국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 말씀을 선포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고 무슨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그런 은사를 받았다고 해도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선포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성령 충만과는 거리가 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신비한 현상이 아니에요. 그 현상은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통로인 거지 그것 자체에 매여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신기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에 우리는 주목하잖아요. 그리고 그 현상을 따라가려고 하잖아요. 그거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아니어도 성령님은 일하시는 거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적 신비한 체험을 해서, 그래서 내 삶이 말씀을 전하는 삶으로 바뀌고 있는가? 여기에 중요한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스데반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것도 자기를 죽이려고 드는 사람들 앞에서 굴복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라는 게 바로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 능력, 힘,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스데반이 사람들을 바라보거나 땅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하늘을 우러러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늘을 우러러보았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자신을 공격하는 그 사람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을 주목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사람은 공회에, 지금으로 말하면 재판정에 끌려와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심판하고 재판하는 사람들 앞에서 누굴 보고 있냐 하면, 나중에 우리 인생 전체와 우주 온 세상을 심판하실 궁극적 심판자이신 그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보좌에서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서 결국 자신의 증인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라고 말해준다라고 하는 그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해하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첫 번째와 연결되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니까 내가 이 땅에서는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실 거야. 내가 이 땅에서는 그렇게 억울한 죽음을 당할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나는 존귀하게 여김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것이죠. 성령 충만함은 그래서 이 땅에 눈을 두고 사는 게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것. 이 하늘이 공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들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육신의 눈을 넘어서서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내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 너머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성령이 보게 하시는 것, 그런 제목이었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환상을 보는 거고, 그게 바로 꿈을 꾸는 거고, 그게 바로 예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내 인생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나를 위협한다고 내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그러면서 내 영혼을 맡깁니다. 이렇게 내 영혼을 받으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지난주에 보았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씀,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베드로가 설교했잖아요. 베드로의 설교와 이 스데반의 삶의 모습은 같아요. 결국은 그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내어 맡기는 거죠.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 자신의 생명이 사람들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었던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지금도 우리 삶을 이끄시는 분이고, 내가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역 안에 그것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부르며 예배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합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이런 한숨이 나와요. 저에게도 너무 큰 도전이에요. 정말 누군가 나를 향해 이렇게 돌을 던질 때 내가 그 앞에서 천사와 같은 얼굴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혹시 그런 일이 내게 온다고 했을 때 하나님, 제가 지금으로선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일이 나에게 발생하면 나도 스데반처럼 그런 기도를 드리고 싶어요 라는 마음은 저에게 있어요. 자신이 있진 않아요, 솔직히 저도. 그런데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이잖아요, 이것은.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과 너무 달라요. 특별히 이 기도는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들으면 기절초풍할 기도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런 상황에서 두 가지를 기도해요. 하나는 최후의 심판이 있을 거다, 최후의 부활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부활을 안 믿는 사람도 많았고, 믿었어도 개인의 부활이 아니라 마지막 때의 부활을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때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가 있냐면, 하나님, 저 원수를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죽어도 마지막 날 제가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 인간들을 벼락쳐 죽여주세요. 하나님, 저 인간들을 심판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거든요. 시편도 그런 거 많잖아요. 이 구약에는 그런 기도가 되게 많아요. 유대인들이 일상적으로 했던 기도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역사 속에서는 그 기도가 사라집니다. 어떻게 기도가 돼요?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완전히 새로운 삶의 방식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정말로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의 질서를 따라 사는 게 아니고 전혀 새로운 방식인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내가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렵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어렵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말씀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라면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라고 하는 갈망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런 인생을 살게 해주세요. 저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하나님, 내가 원수를 갚아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 저에게도 허락해 주세요. 그 간절한 소원과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스데반이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스데반이 보여주었던 네 가지 모습은 실은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은요, 끊임없는 유대인들의 공격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했잖아요. 굴하지 않고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실지언정 그것을 굴복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땅의 시선을 고정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늘 바라보았고 하늘을 바라보았던 분이 예수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저 이거 정말로 하고 싶지 않아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건 자기를 보는 거잖아요. 이 땅을 보는 것이고. 그런데 그 예수님은 마지막에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그런데 하나님, 제 마음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춘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한테 부탁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목하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부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기도하기를,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이 스데반의 모습은 그래서 철저하게 예수님을 본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예수님 이야기와 예수님을 본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그 당시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도
저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 믿음을 주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스데반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 살다가 예수님처럼 죽은 그 스데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훌륭한 인생의 본보기인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이 문장 읽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데반처럼 성령 충만한 부활의 증인이 되어 담대하게 예수가 메시아임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전하고 전혀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겠습니다.